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균형입니다. 균형. 믿기만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알아가야죠. 두 번째, 어디까지 알아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머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자, 믿음은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은 복잡한 경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가미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는 마치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생명이 태어난 걸로 끝나나요?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믿어지잖아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봤어요? 어떻게 내가 믿어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죠. 네. 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홀로 스스로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들은 것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말하셔요. 누구 것? 14절에 내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보세요.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슨 점쟁이처럼 세상 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신 것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어요.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압니까? 주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죠.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나오잖아요. 1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고, 즉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그대로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빠집니다. 그리고 온갖 교리의 풍조에 흔들려서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엉뚱한 일로 하나가 됩니다. 학연이니 뭐 지연이니 혈연이니 또 파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아무 쓸모없는 짓입니다. 성도라면 주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 이게 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성장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위의 것을. 자,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까지 간 사람이 없으니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목표는 그리스도고 이 사람도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분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생명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작게는 영적 미성숙자, 크게는 영적 불구자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 은혜스럽지요. 복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16절 온몸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를 통해 공급을 받으려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그 그리스도의 공급함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다 역사하죠. 팔은 팔, 발은 발, 뭐 심장은 심장, 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설명드리면, 자,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지체는 다 자라가야 정상이지, 어디는 자라고 어디는 안 자라고 부분만 자라면 기형이 돼. 기형아. 예. 그렇잖아요. 다 자라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지체는 스스로 세워져야 됩니다.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도 공동체도 약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 약한 지체는 스스로 못 씁니다. 그럼 두고 가요? 내가 팔이 아픈데 그냥 두고 가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약한 지체를 함께 가려면 그 약한 지체를 강한 지체들이 섬겨줘야 됩니다. 뭘로? 사랑으로.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같이 가야 정상입니다. 교회에
위아래 뭐 차등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이 많으면 그 교회는 기형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는 일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령의 가르침을 얼마나 받으며 살고 있는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압니까? 영적인 일은 성령께서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거는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몰라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도 아니면서 믿음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은 분명한데 자라남이 없어서 늘 어린아이 같고, 어떤 이들은 바른 믿음 위에 바르게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많다고 온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라남이 균형이 있을 때, 함께 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고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영원 전부터 그분의 구속 사역, 그리고 그분이 현재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리고 장래에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 영생복락 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 균형 있는 신앙인,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기 위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신앙인,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